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일주일간 폭삭 속았수다. 뜻이 뭔지는 아시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라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일주일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벌 기업들 가운데 특별히 클래식의 진심인 기업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한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화그룹이 2013년도부터 한화 클래식이라는 공연 브랜드를 가지고 매년 세계적인 팀들을 초청해다가 공연을 하거든요. 작년 2024년 11월 24일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그때 그 공연에 독일에 있는 리아스 실내 합창단이 와서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공연이 끝나면 다들 뭐 기립해서 박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부분 빠짐없이 그게 연주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뭐 하죠? 앵콜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어떤 팀이든지 앵콜곡들을 리스트 준비해 놓고 미리 사전에, 물론 그거 한 3곡 할 줄 알았는데 2곡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1곡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커튼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관객과 사실은 연주자들이 새로운 무대를 기대하면서 함께 호흡하는, 연주에선 빠질 수 없는 순서인데, 이 리아스 합창단이 앵콜 요청을 받은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한국 동요였습니다. 우리나라 동요. 이게 이제 영상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라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섬지박이라는 동요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이걸.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805 스르르 잠이 듭니다. 독일 합창단이 불렀거든요. 근데 엄마가 섬 그늘에 이러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못 트는 이유는 이게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중간에 탁 잘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배 실황 자체가 셧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걸린 건 클립을 틀지 못하니까 이따 끝나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는 건 반칙. 이따가 예배 끝나고. 기가 막혀요. 노래도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로 불렀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한국 합창단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섬 그늘에 이렇게 나오는데 관객들이 전부가 다 탄성을 그리고 탄성을 내질렀다가 자기들 소리에 그 아름다운 노래가 안 들릴까 봐 일제히 탁 중지하는, 아마 입을 탁 서로 이렇게 닫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뒤로 남녀 아름다운 하모니로, 남녀 합창단, 혼성 합창단인데 그 노래가 이어집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고,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노래고, 서정적인 동요가 참 많았죠. 근데 이 노래를 듣기만 하면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고 엄마 생각이 나고, 그렇죠. 대부분 우리 내륙 지역인 충북은 굴 따러 간 엄마가 하나도 안 계실 텐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릴 땐 엄마가 섬 그늘에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가면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닷가 한 마을을 소재로 삼아서 굴 따러 간 어머니를 생각하며, 너무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적 동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그런 노래들 어릴 때, 우리 요즘 이런 동요들이 잘 안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저희 때만 해도 바우곡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연식이, 그러니까 요 아마 밑으로는 이거 잘 안 가르친 것 같아요. 대부분 되게 우리나라에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물론 밝은 노래들도 있지만, 쏭알쏭알 쌀이 배은 곳을 뭐 빠른 템포도 있지만, 대개는 굉장히 이 가슴을
적시고 때리는 노래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이 섬집 아기는 굉장히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도 되는. 근데 요즘 이 섬집 아기를 부르면 이 드라마가 앞으로도 생각날 것 같고, 거꾸로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노래 동요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예고도 했는데 대부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마를.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어느 한 마을을 배경으로 잡녀, 해녀들이 등장하는, 할머니, 엄마, 딸, 그 3대에 걸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중심을 끌고 가는 메인 플롯은 관식이와 애순이의 부부 사랑 러브 스토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모님 얘기, 자녀 얘기, 그러니까 온 가정의 얘기니까 온 세대를 통틀어 다 언급이 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바라볼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 엄마 광녀가 딸 애순이를 절절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녀가 부부를 바라보는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가슴에 묻는 이야기, 뭐 전체 이야기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매회 울었던 것 같아요. 매회마다 하여튼 눈물샘을 자극하는 스토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문학 작품이 중요한 이유, 요즘으로 말하면 영화, 드라마, 이런 영상물들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엿볼 수 있어서. 물론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는 비현실적 요소들이 담기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안하고 보더라도 거기에 공감이 되어지고,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결단도 되는 것, 그게 이런 문학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잖아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을 폭삭 소가수다로 해놓고 설교문을 다 쓴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3분의 1을 지워버렸습니다. 3분의 1을. 내가 이거 드라마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여기 이 드라마에 대한 해설을 여기다가 다, 그건 아니죠.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소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왜냐하면 그 공감이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갖다 써놓고 거기 해놓고 보니까, 잠깐만, 이건 중심이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 해설도 되고 설명도 되고 평가도 되고, 물론 그 정점엔 말씀이 있겠지만, 이건 이 시간 교양 강좌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3분의 1을 날려버렸어요. 3분의 1을 날리면서 보니까 더 선명해지는, 복잡할 게 없는, 여러분 드라마는 한번 보십시오. 추천할 만한 아주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어버이 주일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텍스트가 그게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도 유래가 있겠죠. 이 유래도 꼭 따라 올라가 보면 미국입니다. 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그 Take Me Home이라고 하는 그 팝송 가사에도 나오죠. 웨스트 버지니아, 그 산골로 되어 있는 주인데 거기에 웹스터라고 하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 교회에 자비스라고 하는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26년 동안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일주기가 가까워오니까 26년 동안 이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났던 성인 세대들이 우리 선생님 일주기 때 모이자, 우리 자비스 선생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우리 교회, 고향 교회에 모여서 드리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모이게 된 거예요. 각지에 흩어져 살던 제자들이. 그리고 이 행사를 계획하면서 그 딸 안나를 수소문한 겁니다. 자비스 선생님의 딸 안나. 다른 곳에 살던 안나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날 함께하면 좋겠다. 딸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내가 모든 것 정리하고 저 일정을 조정하고 가겠다. 그리고 왔고, 그 안나가 어머니를 회상하는 추도사를 맡게 됩니다. 그 어머니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가장 큰 가르침,
가정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이기도 했고, 일정 기간은 교회 학교에서 자기의 선생님이기도 했던 어머니의 일관된 가르침,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오늘 우리 정교장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어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소홀히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따를 수 있겠는가? 늘 그래서 부모 공경하기를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어머니 사이에서 있었던 각종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어머니 사진 앞에 드립니다. 그때 그 참석했던 많은 제자들이 다 공감했고 자기들도 들었던 얘기니까 그 추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오늘 이 날을 이 웹스터 교회 어머니 날로 정하자. 어머니 날, Mother's Day. 그게 5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도 공감하고 우리 자비스 선생님을 기리는 이 날, 그게 한 어머니의 위대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어머니 날. 그래서 이 교회가 앞장서서 어머니 날 정하고 지켜가다 보니 이게 퍼지게 되고 어머니 날 캠페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 강력하게 힘이 실린 사건이 있었는데,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5월 둘째 주일날, 1908년이에요 5월 둘째 주일날 자기 백화점 직원의 모든 어머니를 초청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급기야는 이 마더스데이 캠페인이 열매를 맺어서 1914년도 미국 의회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교회 결정이 아니고 의회의 결정이에요. 미국 전체 사회 결정.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마더스데이로 지키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안타깝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마더스데이, 그 훗날 아버지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파더스데이로 결정이 돼요. 지금도 미국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이 전통을 전했고, 유학파였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가 동일하게 5월 둘째 주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키다가 1995년도에 아예 5월 8일로 이것을 결정했고, 74년도인가요? 어버이날로 아버지도 이제 끼워주죠.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거기다가 끼워서 그게 70년대 들어와서 결정된 일입니다. 그게 어버이날이 되었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유래를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한국의 어버이날,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덕분에 어버이날이 생겨났고, 교회 덕분에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먼저 세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효 그러면 동양적 가치, 유교의 공자 선생님 아니죠. 그거보다 1500년이나 앞서서 누가요? 모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의 정수인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선명하게 돌판에 박혀있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 첫 계명 그랬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거죠. 쿼테이션, 어디 거를?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인용한 거잖아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 여러분 잘 아시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6개 계명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대신 계명, 대인 계명, 수직 계명, 수평 계명 뭐 얘기하잖아요. 그 5번째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계명으로 명령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으뜸이었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지만
문장의 형식과 내용으로도 또 두 가지로도 나눠져요. 뭐죠?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우리 10계명을 한번,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도 뒤는 그냥 그렇게 외워두세요. 살간 도중탐.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앞글자 따고 뭐 핵심 되는 거 따서. 하라, 하지 말라.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여러분 10계명이 두 곳에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명확하게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셨고, 출애굽기가 신명기가 이걸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인용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명령들인데 여기는 약속이 딸려 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가 형통하고 오래 살 것이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대명사, 축복의 대표 내용 아닙니까? 형통해지는 거,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받는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마음껏 주리라. 이 약속이 부록처럼, 어펜딕스, 부록처럼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강조하면서, 그러니 이 오늘 사도 바울 본문의 내용, 편집글의 뉘앙스, 행간을 읽어보면 복받기 원하잖아, 형통하기를 원하잖아,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 방법이 있어.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계명을 읽다 보면 이 계명에도 뒤에 뭔가가 내용이 있지만 거긴 저주의 내용도 있고 약속의 내용도 있고, 그건 전부 다 10계명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형통하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그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이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의무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축복의 비결, 특권으로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라거든요. 여러분, 하라와 하지 말라가 몇 개로 나누어질까요? 하지 말라가 많을까요? 하라가 많을까요? 이 뒷부분을 봐도 다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가 8개나 돼요. 2개만 하라예요.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 이 계명에 순종하여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을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수 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이웃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하라라고 하는 이 2 계명은 오히려 나머지 계명을 지키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민족이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까? 약 2000년 동안.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 다 무너뜨린 이후에, 그때 나라 망한 이후에 1948년이 되어서야 팔레스타인에 깃발 꽂았습니다. 약 2000년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해요.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이 2000년 동안, 여러분 그동안 없어진 족속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민족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분명하게 지켜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붙잡고 늘 가정에서 회당에서 그것을 교육하며 살았는데, 그 가운데 더 엑기스를 뽑으라 그러면 그들이 지켜낸 안식일 준수의 계명. 하늘이 무너져도 금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보기엔 좀 불쌍하고 처량한 너무 율법주의적 신앙이지만 그들은 이걸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빌딩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전층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왜? 누르면 안 돼요. 이거 안 눌러요. 그러니까 20층에서 지하 주차장 내려가려면 21번 서야 돼요. 안식일, 샤밧,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샤밧 고이, 히브리어로. 안식일 소년. 이게 알바예요. 알바 학생들을 고용해요. 안식일에.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와서 같이 지내요. 왜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같이 소파에 앉아서, 야, KBS 일보기 9번 눌러줘. 9번. MBC 봐야 돼. 11번 눌러줘. 11번. 리모컨 역할하고 물 떠오고.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의 신앙, 그게 이제 우리에겐 주일 성수의 신앙이죠. 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교육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5가지 실천 사항 중에 첫 번째, 주일 성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성수주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모든 게 따라오게 되는 건데, 성수주일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2000년 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회당이라도 짓고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의 계명이 1, 2, 3 계명까지도 붙들고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나머지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해도 안 되고, 도적질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도 안 되는 인간 사회의 기본 도리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선택사항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효심은 분명히 신앙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등한히 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노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심, 애국심, 신앙심, 이거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에 앞장서야 되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부모 공경에 앞장서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뭔가? 그거 잘 지키면 네가 형통하고 오래 살 거다, 축복의 주인공 될 거다. 여기에 무슨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 계명이니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실천이 어려울 뿐이죠. 그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감정,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측은지심입니다. 긍휼지심, 측은지심. 누군가를 가여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불쌍함 말고요.
사실 모든 사랑의 마음은 이것을 동반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나 아닌 타인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근본적으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도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인처럼 느껴졌던 아버지의 어깨가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렇게 큰 산처럼 느껴졌던 부모님이 이제는 다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치아도 안 좋아지시고 힘도 없고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가 힘겨워서 어디 멀리 갈 수도 없는 그 부모님에 대한 측은지심, 그 속에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명령을 취사 선택할 수 없고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죠. 그게 죄이니까. 우리는 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헌사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부모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이 헌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공경이 담보되겠죠. 이 드라마의 명대사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차고 넘쳐요. 대사에도 차고 넘치고 나레이션에도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힘들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그 관식이가 늘 자기 자녀들에게, 특히 그 금명이에게, 큰딸 금명이에게 평생 그냥 맨날 투덜대고 짜증내고 이러는 자녀지만 힘들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늘 두 팔 벌리고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 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목사의 직업병이기도 하겠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동구 바꿔가지고 기다리던 아버지가 늘 그렇게 대사했을 것 같아요. 들리진 않았겠지만 사랑하는 둘째 아들아, 잘 있냐? 혹시 너 형편 어려워졌으면, 그래서 힘들면 빠꾸 빽해라. 나 언제든지 여기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어울리는 멘트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주일간 살면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만나고, 특히 그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도대체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난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근데 때때로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진심을 곡해하고 이상하게 몰고 가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여기 와야죠. 힘들면 빠꾸해. 내가 늘 여기 기다리고 있다.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라. 오늘 뛰어온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 주셔서 그 힘 가지고 다시 나가 일주일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의 툭툭, 그 참 모질게도 굴었던 그 할머니의 툭툭 던졌던 한마디, 삶인 사라진다. 삶인 사라진다. 그 이유가 있죠. 관식이 예순이의 사랑의 결실로 삼남매,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금은동이 태어나는데 그 막내 아들 동명이가 그만 폭풍우 부는 어느 날 엄마 찾으러 혼자 방파제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가 투박하지만 위로하면서 던졌던 말,
삶인 사라진다. 삶인 사라진다. 그게 우리네 이 육지에서는 산 사람은 산다. 산 사람은 산다. 거긴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지는 자기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거죠. 응원의 의미가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리고 사신 거잖아요. 모진 일들을 만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일어서고 회복해야만 했던 삶의 이야기들. 사람이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사실 이게 군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resilience, 회복 탄력성. 사람마다 각각 이 회복 탄력성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깨져버려요. 그거 다시 조각조각 맞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무공처럼 툭 떨어졌지만 금방 내 다시 튀어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회복해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네 부모님들 세대는 개인적 캐릭터와 기질에 관계없이, 아니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뛰어 올라와야 돼, 뛰어 올라와야 돼. 왜?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 관식이와 애순이 주인공 마음속에 가슴에 묻은 셋째 아들 동명이 늘 그 동명의 무덤에 가서 우는 자기 아내 애순이를 함께 따라가 먼 발치에서 늘 바라봤던 그 아빠의 이야기, 매 회마다 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스토리들인데, 부모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담았지만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다시 올라와야 했던 사명이 있었던 분들, 그게 우리네 부모님 아닙니까?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딸 셋 낳고 아들 얻은 우리 제 바로 위에 형이 먼저 하늘나라 수해 때 그만 잃고 하늘나라를 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 아들을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 빨리 일어나야 할 이유, 버티고 견디면서 회복해야 할 이유, 돌봐야 할 자녀들이, 가정이 있으니 제대로 힘들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며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낸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앞세운 일만이 고통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큰 풍파를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다시 회복,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여러분, 회복 탄력성의 제1번이, 근원적 힘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1번이 믿음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은 그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어진 일이니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1번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의 근원적 힘 1번이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요,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 내 자녀들 어린 자녀가 됐든 지켜야 될 가정이 있는 것.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 2번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 우리는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제가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문득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지난 4월 말에 보니까 비영어권 드라마 탑 10을 뽑았는데 1등 했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드라마예요. 야, 이게 잘 전달이 됐을까? 이거 제목을 뭘로 잡았을까? 제목 폭삭 소가수다.
영어 속담에서 따왔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속담에 When life gives you lemons, 인생이 너에게 레몬들을 줄 때 Make lemonade,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이 속담이 있어요. 여기서 레몬은 아주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신맛, 그러니까 달콤한 것 말고 아주 신맛, 인생이 너에게 신맛을 줄 때, 즉 인생이 너에게 쓴맛을 줄 때까지 그 레모네이드 만들어 버려. 그 얘기예요. 견뎌내라, 이겨내라, 그 뜻이죠. 그걸 차용해서 뭐라고 넷플릭스가 제목을 잡았냐면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그랬어요. 텐저린이 귤입니다. 귤. 거기 뭐 만다린, 텐저린, 뭐 클레멘타인 뭐 몇 개 있는데 텐저린. 제주도가 배경인 드라마니까 이렇게 텐저린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여전히 레몬으로 쓰이는 거죠. 인생이 너에게 고통을 줄 때.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결국 폭삭 소가수다는요, 부부의 사랑 이야기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본 이야기지만 결국은 하나로 모이면 이거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예요. 다시금 일어나야만 했던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고 다시금 일어나야 했던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또 그렇게 살 거고 그 자녀들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됐던 여러분, 그러니 부모는 늘 공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명대사 가운데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게 있어요. 꼭 맞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늘 여러분 가슴에 자녀들 그 미안함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제가 자이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사건이 다 벌어지고 다 평정이 된 다음에 전화했는데 전화할 때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울먹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애들 다 씻겨놓고 삼형제를 이제 세 아들을 재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들이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용민이가 다쳤어.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에 온통 피가 온 얼굴을 1살, 5살, 9살일 때니까요. 그 1살 피가 온 방에 그 피가 육군본부 아파트에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집사람이 막내를 들쳐안고 2층 위에 2개 층 위에 4층에 살던 구역장 권사님 집을 뛰쳐 올라가서 거기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다들 놀란 거죠. 뭐 피가 철철철 나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에 내려와서 차를 몰고 급하게 군의가 있는 육군본부 안으로 향하다가 그냥 바로 건양대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서 다 찍어보고 다 했는데 전혀 노 프라블럼, 머릿속에 문제 없고 뭐 다 없고 다만 여기가 깊이 찢어지다 보니까 이 머리 이 두피에 워낙 혈관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피가 그렇게 철철 났던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맨발로. 그래서 그 잘 꼬매고 울다 지쳐서 헉헉거리는 막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전해준 얘기예요. 상상하기로는 아까 나갈 때 그 막 뚝뚝 떨어졌던 피를 막 밟기도 했고 막 옆으로 피가 미끄러져서 밀리기도 했고 거기 막 이랬던 그 방의 환경을 보고 문을 열었는데 깨끗하게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치워져 있더라는 거죠. 생각하기로는 혹시 앞집에서 와서 치웠나? 구역 식구들이 혹시 알고 와서 치웠나? 다음날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9살, 5살 그 두 녀석이 너무 놀랬고 자기들이 케어하던 차에 다쳤는데 그 피를 걔네도 어린 애들인데 그 피를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싹 울며 둘이 그걸 닦아내고 다 닦은 다음에 둘이 무릎을 맞대고 기도했대요.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막내 용민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자기들도 지쳐 잠이 든 거죠. 저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듣는데요, 막내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요. 그럼 새끼는 뭐 이렇게 잘 꿰매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첫째 둘째 용현 용준이가 그 놀란 마음으로 그 울면서 피를 닦았을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전화 끊고 나서도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사실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부모에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겠죠. 근데 그게 제 한켠에 남아 있어요. 미안함으로, 그 아픔으로. 그때 그렇게 놀랬을 이거 말고도 몹시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픔을 이겨내야 했고 버텨야 했고 다시금 일어나야 했고 견뎌야 했고 회복해야만 했던, 정신 차려야만 했던 부모님들, 그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공경받을 만합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원래는 관식이와 애순이의 사랑 이야기로 마지막 장면에 남편 관식이 집에서 죽어가죠. 이 스포일러인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 워낙 시인이 되기를 원했고 결국 시집을 내지만 시적 능력이 아주 특출났던 아내 애순이 남편에게 쓴 시인데, 저는 그게 애순이가 관식이에게만 쓴 시가 아니라 금명이가 아빠에게 쓴 시로도 들려요. 그 시가 이래요. 어렸을 땐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당신 없어도 계신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 떠 있는 거 알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내버려 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향한 헌시이지만 딸 금명이의 입장에서 공교롭게 1인 2역을 했잖아요. 애순이와 금명이. 딸 금명이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는 헌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견디시느라, 버티시느라, 일어나시느라, 다시 정신 차리시느라, 다시 회복하시느라, 우리들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느라 폭삭 속았수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우리 속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이 제주도 방언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명령 잘 이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폭삭 속았수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최선을 다해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